여러분, 선택은 한문으로 가릴 선과 택할 택이 만나서 가려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서 선택한다는 말은요, 분별한 후에 의도적으로 고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화 감독이 배역을 선택할 때 작품 전체 메시지와 생명력을 결정짓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배역이 살아나고, 배역이 살아나야 영화가 맛깔나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구 감독이 선수를 선택할 때 경기 전체 분위기와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어떤 고민의 과정입니다. 어떤 선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경기 내용이 살아나기도 하고, 경기 내용이 살아나야 그 게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군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박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군이나 해군을 가야 할지, 아니면 짧고 굵게 육군을 가야 할지, 이거는 중요한 고민의 과정입니다. 육해공군 중에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 육군보다 해군은 한 달 더, 공군은 2달 더 복무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선택은 인간의 결정에 따라 분별한 후에 의도적으로 골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거나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청년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청년 사울을 택하신다,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청년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인물이든지 민족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서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인간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so, now, go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so, now, 이제 때가 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go,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준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갈대 상자에 비유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노아의 방주로 사용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담겼던 갈대 상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노아의 방주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한 사람, 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비록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은 리딩 지저스 읽으셨죠? 4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400년이 흘렀단 말이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이제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다 죽고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업으로 가축을 기르면서요, 애굽 고센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광야를 경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세기 48장 27절에 보니까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고센 땅 정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굳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메마른 광야의 가축들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데리고 갈 이유가 이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가축을 위해 물을 찾거나 풀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광야까지 가축을 수천, 수백 마리, 수만 마리 몰고 다닐 능력도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당사자도 모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모든 가축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맞춤형으로요, 왕자를 목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가장 천한 일로 구분되는 이러한 목축, 그것도 왕자로서 단 한 번도 양떼를 돌본 적이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선택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구원하시거나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은요, 모세 입장에서 40년은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4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살인자로 혈혈단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됐잖아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는요, 냄새나는 동물들과 뒤섞여서 무릎을 꿇어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광야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모세를 선택하셔서 350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영광스러운 기회일까요?
모세가 누렸던 게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률로 해보세요. 350만 분의 1의 기회를 뚫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의 마음까지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광야의 순간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척박한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혹시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꼭 한번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계획적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모세는요, 왕궁에서 애굽 왕자들과 함께 이집트 상용 문자를 공부했죠. 고대 근동 언어, 히타이트어부터 고대 근동 언어, 외교 언어까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유모로 들어갔던 어머니 영향으로 히브리 말까지 구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줬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율법을 써서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고대 근동학자 케니스 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문명 사회에 교육받은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한 역사적인 필연이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역사적인 필연이래요. 우연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요, 계획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양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아셨던 것처럼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내 양 모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목자들은 수많은 양들을 치면서도 그 양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목자가 리포터한테 양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놈은 풀을 먹을 때 욕심이 가장 많은 놈입니다. 이놈은 늘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싸움 1등인 놈입니다. 이놈은 여기저기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이놈은 늘 혼자 다니는 놈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바라보실 때 관계적으로 이처럼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자들과 함께 좋은 선생님들과 공부해서
모세가 지성도 뛰어나죠. 같은 히브리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불타는 감성도 뛰어나지만 만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영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묶어두는 것입니다. 야생마는요, 천지 사방 팔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리잖아요. 근데요, 옆에다가 묶어놓는 것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은 다음 제갈을 물려요. 그리고 안장을 올려서 사람이 타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달리던 야생마를 묶어두는 것은 그 모든 힘을 빼는 작업이겠죠? 제갈을 물리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이 타게 되면서부터 야생마에 달리는 목적과 방향은 이제는 고삐를 잡은 주인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주하는 야생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이 차고 넘쳐서요,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힘을 빼는 침묵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왕자였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배웠다는 거 광야에서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 거기 있을 거야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처절하게 깨우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힘,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 능력,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뭐 성막을 이제 다 만들기 전에 성막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면은요, 영락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요,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든지 영락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야생마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주권적, 계획적, 관계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후에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제 가라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땅에서 이때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선지자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면요 전혀 몰라요. 이 땅에서 이때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때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 40년인지 3년인지 15년인지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적으로, 관계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가 몇 년인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요, 1장에서 3장 정도까지밖에 할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40년의 삶,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내용이 중요해서 출애굽기의 37장의 내용은 남은 40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모세가 겪었던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미 겪으셨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으실 과정은요, 로마서 8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잖아요.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고, 나일강의 갈대는 홍해를 마른 땅을 밟았던 그 갈대랑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나일강의 갈대는 홍해 갈대를 밟고 건너가도록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권적인 손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 사람으로 빚어졌을 때 모세는 민수기에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의 뜻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원어로 놓고 보면은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타실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라, 서라 하면 설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떻게 해요? 그러한 종이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단순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물레 위에 놓인 진흙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빚어질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진흙의 손끝의 압력은요, 어떻게 해요? 그 찰흙 진흙 입장에서는 통증이겠죠. 그 손의 의도는 뭐예요? 형상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에요. 아, 이것은 요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것은 요렇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차만별로 똑같이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요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손끝의 압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상을 만들기 위한 섬세한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토기장의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처럼 그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이 로마서 9장 말씀처럼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닮을 때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으로, 요셉은 감옥에 13년으로 빚으셨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빚으셨는데 각기 기한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실패, 인내, 대인관계, 가족관계, 교회 생활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단 지역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의 유익에 대해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요, 저는 예수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압력과 통증에 따라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올곧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요,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히브리 평민의 아들을요, 애굽 왕실의 왕자로 입양을 시켜 주시네요. 그리고 왕자가 받은 언어 훈련과 학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 350만 명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 물을 발견하는 것, 풀을 발견하는 것, 가축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선교적 도구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려서부터
배움의 집, 책의 집, 대랍비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을 정도로 구약에 능통한 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가 되게 하시고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가 지배하는 다소에서 태어나게 계획하시잖아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배경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예수 만들기 위한 설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간까지도, 사울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시간까지도, 사울에게 쫓겨 동굴과 광야 속에 숨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빚어가셨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바이올린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나무를 바로 쓰지 않더라고요. 좋은 나무가 생기면은요,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면서 건조하고 다듬고 깎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소리가 맑게 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렇게 다듬어진 것이 악기라고 하면 얼마나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저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 예수님 계획표 안에서 빚어진 멋진 향기가 될 수 있고 멋진 음악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설 때,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 둔 그 턱 밑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곁에서 함께 울고, 곁에서 함께 걷고, 곁에서 함께 말씀하시는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늘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까지도 담게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아로 새겨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만큼 모세가 누렸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온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계적으로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예수의 온유와 사랑이 우리 인격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동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면서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제가 놓쳤던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오시면서요,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또 성자 예수님은 구약을 읽을 때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게 어디랑 이어지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종살이를 청산하고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됐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새겨야 될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카운슬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세요. 토기장이 손 아래 있는 진흙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쪽에 힘을 주실 때도 있고 이쪽에 힘을 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설계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 다 있죠. 연약함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 닮게 하시는 거래요.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예배 도중에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경험, 교회 생활까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